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3장에서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던 이 안진뱅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보고 내게 금과 은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라 하면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하면서 그의 오른손을 잡아서 당기니까 이 평생, 오늘 나이가 보니까 이 사람이 40여세나 되었다 그랬어요. 이 사람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러면서 손을 잡고 당기니까 그 순간 그의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가면서 이 사람이 몸이 성해져 가지고 뻘떡 일어선 거예요. 그 40년 동안 그 성전에서 40세가 되도록 그러고 있었으면 아마 저 멀리 이방에서 살고 있는 많은 흩어진 유대인들조차도 아마 이 사람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1년마다 한 번씩 대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에 이 제사를 지내러 왔던 많은 이 흩어진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에서 다 모여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을 이제 예루살렘에서 탁 지금 보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때에 바로 이 기적의 사건이 일어났을 때 또 한 차례 이 예루살렘에 큰 이제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삽시간에 예루살렘 성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40년 동안 안전뱅이로 있던 바로 그 사람이 베드로가 나타나 가지고 예수의 이름을 명하니까 일어나더라. 이런 일이 막 전해지니까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제 설교를 하기 시작했잖아요. 이 안전뱅이가 일어난 것은 우리 개인의 경건과 권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신 바로 그 사건의 표적이 이 안전뱅이라 일어나는 이 사건을 통해서 드러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3장에서 조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을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것을 좀 성경신학적으로 제가 조금 더 그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게 이제 3장에 보시면 13절에 바로 그 말씀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다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신 바로 그 사건의 그 표징으로서 뭐가 나타났냐면 오늘 이 안전뱅이가 일어나게 된 기적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 안전뱅이가 그러니까 일어나게 된 그 원인은 뭡니까? 베드로의 요한의 어떤 경건이나 능력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시고 그의 이름이 이제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셨기 때문에 이제는 사도들이 그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면 이게 권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초대교회 때 사도들에게 복음의 증거를 위해서 이 사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베드로가 설교를 했는데 그날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 중에 4절 말씀해 보니까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렇게. 어떤 주석가들은 그날 하루 만에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믿었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그동안 처음에 120명이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기도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120명이었고 그러니까 120명에서 3,000명으로 늘어났어요. 그러다가 오늘 또 이 안전뱅이의 이 이제 기적을 보고 또 이것을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이러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다시금 많은 사람들이 또 회심을 한 거예요. 유대교를 따르다가 이제는 예수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가 보다. 예수가 정말 하나님의 보내신 메시아였구나. 이것을 알고
예수를 믿는 자들이 이렇게나 많이 생긴 거였습니다. 자, 이것은 바로 성령의 능력이죠. 있죠? 예. 할렐루야. 우리 양재교회도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복음의 순수한 역사로 이와 같이 하나님이 온전히 진리만을 사용하셔서 이 양재 지역뿐 아니라 정말 이 서울 도성에 온갖 죄가 들끓고 이 마지막 시대에 사랑이 없어져서 사랑이 식어서 모든 사람들이 온갖 각색, 온갖 정신질환을 다 앓고 살아가잖아요. 이게 여러분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문제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양재교회가 이와 같이 이 복음의 야성미를 회복해서 이 복음으로 이 서울에 살아가는 무심령들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 사회에 큰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을 때 가장 먼저 항상 나타나는 것, 이걸 우리가 먼저 주의를 해야 돼요. 뭐냐면 바로 성령의 사역에 항상 대적하는 사탄의 역사입니다. 늘 말씀드리는 것이지만요, 마귀는요 항상 두눕부릅뜨고 역사합니다. 그런데 마귀는 죄가 있는 곳에서는 역사 안 해요.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 치고 그리고 온갖 더러운 짓을 일삼고 서로 미워하고 이런 곳에는 그냥 그건 전부 이미 마귀의 들판이에요. 거기는. 그러니까 따로 거기서는 마귀가 특별히 역사할 이유가 없어요. 마귀가 항상 주 타겟을 삼는 것은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교회입니다. 마귀가 악마가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간파해내고 그것을 포착하기 위해서는 복음에 민감하게 서 있으면 그것을 포착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이. 그 역으로 생각하면 복음이 진리라는 것이 거기서 드러나는 거죠. 이 악마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성경은 항상 그걸 얘기합니다. 그 왜 마귀가 왜 그것을 싫어하겠어요? 복음만이 참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것에 역사 안 해요. 그냥 가만히 놔둬요, 그냥. 우리 말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도고삼척, 마고삼척 이런 말 있어요, 그렇죠? 이게 뭐 성경의 용어는 아니지만 성령이 역사하고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바로 거기에 항상 사탄도 항상 그 예의주시하면서 시험 삼으려고 합니다. 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에는 항상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오늘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복음이 전해져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회심하고 변화를 받고 회개하고 막 돌아오니까 당장 몰려든 사람이 누구였어요? 오늘 보니까 1절 말씀,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렇게 해서 그들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는 것을 싫어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특히 사두개파는 저번에 다 말씀드렸죠. 사두개파는 사람들은 소위 오늘날로 말하면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하고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두개파들은 그들보다는 훨씬 더 권위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 유대가 이제 로마의 압제 속에 있으면서도 이 유대인들은요, 자기들의 종교적 정체성을 지키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그래서 로마의 관리들이나 정치인들과 결탁을 해가지고 자기들의 종교적인 이권을 확보하려고 애를 쓰기도 하고요. 이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 속에 이 사두개파들이 이 대제사장으로서 이 자기들의 이 종교적인 지위를 유지하려고 애를 많이 썼는데, 이 사람들은 보수주의자들이 아니라 신앙에 있어서는 굉장히 개혁적이고 정치적이고 요즘 말하자면 한마디로 세속적인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정치 지도자. 네.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성전을 지키고 있는 이 성전 맡은 자, 이 사람들은 또 누구냐면, 여기서 성전 맡은 사람들은 성전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제사를 지내고 이럴 때 그 율법과 규례를 따라서 질서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그 성전이 혹시나 가증한 물건이나 율법에 위배되는 것들이 혹시 성전을 더럽히지는 않을까. 그런 것들뿐만 아니라 성전의 어떤 경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세워진 이런 제사장들로 세워진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과 사두개인들과 또 제사장들이 한때 다 우르르 몰려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3절에 보면 그들을 잡았다 그랬습니다. 아마 잡았다라고 할 때 보면 이들은 그렇게 따지면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당시 유대의 성전이나 종교나 그런 어떤 정치적인 어떤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할 일을 했다고도 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이후에 이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난 이후에 그들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들의 태도가 결코 선한 것만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갑자기 성전에서 와 시끄러워지니까 와 나 무슨 일인가 와가지고 보니까 막 뭔가 큰일이 일어난 것 같거든요. 밀란이 일어났나? 뭔가 소요가 일어났나? 싶어서 봤는데 알고 보니까 40년 된 안전뱅이가 일어선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면 보통 무슨 생각을 해야 될까요? 먼저 놀랍겠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일을 행한 사람들을 우리가 두려워한다든지 이렇게 존경한다든지 존대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벌써 그들의 종교적인 욕심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드러납니다. 그러면서 첫날 이렇게 그들이 잡혀서 이제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마가복음 13장 9절에서도 예수님이 예언한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옥에 갇히고 사람들에게 대제사장들한테 잡히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이런 일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4절 말씀에 보니까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은데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다. 이게 기독교의 역설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마귀가 처음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죽이고 핍박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그 카타콤이라고 있어요. 가면은 이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전부 다 이 석회한 동굴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서 이제 그 기도하거나 금식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이 수도하는 사람들이 이 석회암석이니까 그 굴을 갖다가 막 파가지고 그 바위 속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집거하면서 수도를 하고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 카타콤에서 250년이 넘도록 그 지하 동굴 깊은 곳으로 미로처럼 얽혀진 곳에 들어가서 숨어서 이 로마의 압제를 피해가지고 거기서 숨어서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몇 대가 그 속에서. 그럼에도 거기에서 신앙을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그런 걸 겪고 나서 전법을 바꿨다고 그래요. 뭐냐면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일수록 더 꿋꿋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자한테 던져줘도 우리가 영화 배너라든가 그 다음에 쿠어바데스 이런 거 있잖아요. 명작이잖아요. 한 번씩 저도 보는데요. 볼 때마다 은혜로워요. 정말 명작이에요. 근데 보면 당시에 그 그리스도인들이 그 원형 경기장에서 막 이 짐승들한테 짐승이 밥이 돼도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모두 모여서 서로 안고 기도하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역설입니다, 여러분. 그거 보니까 이게 바로 이 박해를 받는 가운데에서 오늘 본문이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그 오늘 이제 5절에서 7절까지 보면 이 이제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함께 대제사장들하고 모였어요. 그래서 6절에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가 이 베드로와 요한을 세워놓고 거기에서 이제 재판을 하는 거예요. 7절에 보면 사도들을 가운데 세웠다. 이 가운데 세웠다는 말은 보면 이 빙 둘러 서가지고 있으니까 그 얼마나 분위기가 위협적이겠어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마치 일종의 감금당해가지고
지금 둘러싸여져 있으니까 상당히 겁이 났을 거예요. 막 윽박 지르고 말이죠. 위협하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한 것이냐? 라고 한 거예요. 자,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하고 누구의 권세로 이렇게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거죠. 하나님의 권세가 아니고서 어떻게 40년 동안 안전뱅이로 있는 사람이 일어났겠어요. 여기에서 주석가들은 말해요.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사악한 상태에 있냐, 이걸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고분고분하게 물을 수도 있잖아요. 에? 그런데 이들은 벌써 이 자기들의 종교적인 여러 가지 실권이나 기득권이나 이런 것에 위협이 되니까 벌써 미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하지 말고 전하지도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존중해서 그랬을까? 자세히 보면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9절에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고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이렇게 말해요. 이 베드로의 아주 조용한 답변이죠. 그렇죠? 같이 막 싸움을 안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아니, 내가 뭘 잘못했어? 이런 말 안 한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어떻게 얘기해요? 이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여러분들이 우리한테 물으신다면, 이렇게 되묻는 거예요. 이 말 속에 벌써 답변이 다 있죠. 이 착한 일이 바로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겠냐?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신 거지. 그리고 그들의 사악한 마음을 이것을 통해서 벌써 책망하는 거죠. 베드로는. 이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런 거예요. 8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이렇게 소리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너도 저 예수 이단과 같이 있었던 바로 그 사람이지, 나 너 알아? 라고 여자가 말을 하니까 베드로가 어땠습니까? 벌벌벌 떨면서 도망갔죠. 그리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죠. 그것도 저주하면서 저런 인간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어쩌면 이런 소리를 했을 수도 있어요. 저주했다니까. 그렇게 하고 도망갔던 그 베드로와 지금 베드로의 모습은 어때요? 완전히 딴판이죠. 뭐 때문일까요? 성령의 충만함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 우리가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항상 구해야 됩니다. 그 어려운 거 아닙니다. 나중에 그런 것도 한번 우리가 말씀으로 한번 나누려고 그래요. 성령 충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주셨기 때문에. 자, 그때 계속해서 베드로는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베드로는요, 이 지금 안전뱅이가 일어난 이 기적의 역사를 아주 적절하게 잘 사용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데 매우 효과적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디 멀리 가지 않았어요. 지금 계속 베드로 옆에 있었어요. 베드로와 함께 있어요, 이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겠죠. 이 기적을 체험한 사람 중에 가장 큰 이득을 본 사람 누구예요? 안전뱅이 자신이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 기적의 사건을 두말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만약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면 이 기적을 설명할 수 없다는 논리가 여기서 성립이 돼요. 자, 보세요. 안전뱅이가 일어난 것은 분명히 역사적 사실이에요. 이건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 일은. 자, 그런데 자, 물어보겠습니다. 이런 일이 그냥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식적으로. 우리의 경험과 상식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이 일이 역사적으로 실제로 일어났단 말이죠. 물론 다른 기적들도 많이 있지만. 그렇다면 이걸 뭘 증거하는 거예요? 먼저 아까 우리가 읽었던 3장에서처럼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다는 성경의 증거가 확증되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또 하나는 뭡니까?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것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죽으시고 그대로 죽어 계시면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죠. 그렇잖아요. 이런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냐 이거예요. 예수의 부활의 능력이 살아 역사하니까 이렇게 아무것도 사람이 할 수 없었던 그 일을 사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키는 거잖아요. 이것이 부활의 능력이에요. 이것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이 이런 것을 통해서도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임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11절에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이거는 이제 베드로가 시편 118편 22절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그리고 이 구절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기서 돌이라는 표현이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인격의 다른 표현이에요. 이게 성경에서 자주 인용이 됐어요. 마태복음 21장 41절에서 인용이 됐고 베드로전서 2장 7절, 에베소서 2장 20절 이런 데서 이 예수께서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 돌이 되었다. 이 말씀을 시편의 말씀을 많이 인용합니다. 자, 여러분 이 성경의 말씀은요 다윗의 시대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시대에도 마찬가지였고 오늘날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지도자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자들이 모두 거룩하고 의롭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공경하고 그분의 뜻대로 하나님의 일들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요 오늘날에도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들은 도리어 그리스도의 복음에 역행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공공연하게 죄를 저지르고 그리고 공회도 이런 사람들을 징계하지도 않아요. 공회가. 자, 이런 일을 볼 때 연약한 성도들이 상처를 받고 교회와 심지어 하나님의 존재까지도 의심하는 믿음을 버리는 일까지 생겨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행여나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이 경건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는 성도들이 이런 일을 보더라도 결코 좌절하거나 실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사람 보면 안 됩니다. 특히 목사 보면 안 됩니다. 네? 목사들은 오히려 성도들이 위하여 기도해 줘야 될 존재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장 약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세워요. 베드로 보세요. 사회적으로나 어떤 세상적으로 뭐 하나 우리가 뭐 이렇게 존경할 만큼 훌륭한 만한 그런 사람이 못 돼요. 그냥 범인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범인이다. 그 보면 13절에 한번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히 말함을 보고 그들이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평범한 학문도 없는 무식한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담대하게 설교도 잘하고 말씀도 잘 인용하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목사들은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 가장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우리가 돌릴 수 있겠습니까? 그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그들에게 부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게 사실은 목사의 가장 큰 은총입니다. 저는 이것이 항상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되면서 계속 지금까지도 그래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 하나님의 이 생명의 진리를 전하는 목사가 됐나. 저는 늘 감사합니다. 정말. 근데
참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저희 아버지가 제가 어릴 적에 했던 말씀이 아직도 그게 잊혀지지 않아요. 하루는 노회 갔다 오신 거예요. 오늘 하면 이제 공회 갔다 오신 거예요. 갔다 와서 막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제가 어릴 적에 그 눈물을 봤어요. 안 잊혀져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들이 저럴 수 있는가. 저희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너무나 너무하다. 제가 그 눈물을 안 봤으면 몰랐을 거예요. 근데 저는 아버지 밑에서 자라면서 그걸 봤기 때문에 오늘 이런 말씀들이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교회 이름만 되면 다 알아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종교다원주의에 앞장서는 거예요.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 교회에 수만 명이 모여요. 근데 종교다원주의의 최고 수장이 된 거예요. 우리나라에. 이 상상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그런 종교다원주의의 앞잡이가 돼, 머리가 돼가지고 전 세계의 모든 종교인들이 다 모였는 그 자리에 그 자리에 모든 일들을 하는 회의 회장이 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요, 성도들이 이런 걸 보고 실족하면 안 됩니다. 뭘 봐야 됩니까? 마지막 날 하나님이 반드시 다 심판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다.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이 바로 유대인들에게 베드로가 강력하게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언약하신 바로 그 다윗의 자손이 누구냐? 바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시고 그를 죽음에서 다시 살려내셨다. 그리고 그를 다시금 지극히 높은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셔서 모든 입으로 그를 고백하게 하고 모든 무릎이 그의 무릎에 꿇게 하셨다. 베드로가 오늘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종 예수를 세워서 이 일을 행하셨다. 천하의 구원 얻을 이름은 예수밖에 없다.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종교다원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시대와 우리 사회에,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종교다원주의라는 게 뭡니까? 여러 종교가 있지만 저마다 다 교리도 다르고 가르침도 다르지만 구원에 이르는 길은 서로 다 자기 나름대로 길이 다 있다. 불교는 불교대로, 로마 가톨릭은 로마 가톨릭대로, 기독교는 기독교대로, 또 이슬람은 이슬람대로, 그 외에 여러 많은 종교들 많잖아요. 천부교도 있고, 그죠? 우리나라, 그죠? 온갖 모든 종교들이 있는데 저마다 다 길은 다르지만 결국 다 그 길들은 다 구원으로 가는 길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말씀 뭐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죠.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자, 말씀드렸죠. 예수의 이름 이외에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기독교의 언약신앙이에요. 예수의 이름 이외에 하나님의 보증이 없어요. 시그넘이 없어요. 거기에는. 하나님은 그것 이외에는 인정을 안 해요. 공식적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은 예수의 이름 이외에는 없어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 안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의 이름만 믿으면 돼요. 예수의 이름은 말하자면 우리에게 있어서 모든 진귀한 하늘의 보화가 그 속에 가득한 종합 선물 세트예요. 예수의 이름이. 이렇게 베드로는 담대하게 그들에게 다시금 복음을 전합니다. 14절 보십시오.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당연하죠. 40년 동안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나를 구하고, 그리고 이 사람은 지금 베드로의 설교를 2번이나 들었잖아요.
예수가 왕이시구나, 예수가 메시아구나, 그 사실을 이 사람만큼 확실하게 체험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15절에 보면 공회란 말이 나옵니다. 명하여 공회. 1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여기서 공회라고 하는 말은 우리 헬라어로는 수네드리온, 이걸 우리나라 음력으로 산헤드린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사네드린 공회 그러죠. 이 사네드린이라는 데가 뭐냐면 뜻이 큰 심판의 집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유대의 종교나 도덕, 정치 각 분야의 문제들을 처리했던 곳이 바로 이 산헤드린 공회예요. 오늘날로 우리 사회로 하자면 이제 대법원이죠, 그렇죠? 그 종교의 가장 큰 권위를 가지고 있는 회였어요, 이게 산헤드린이. 그 여기서 이제 저들이 서로 의논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에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하지? 저들 때문에 이 유명한 표적이 나타나서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이것이 알려졌는데 우리도 이거 부인할 수 없지 않냐. 40년 동안 우리도 맨날 지나가면서 땡그랑 그러고 동전도 넣어주고 도와줬던 사람인데 저 사람이 지금 일어난 걸 우리 눈으로 지금 보고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희한한 논리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쯤 되면 베드로가 설교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사실은 유심히 들어봐야 되겠죠. 근데 그들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권력의 무서운 악이에요. 악. 이런 악이 여러분 조용히 지금은 물 밑에, 수면 밑에 싹 가라앉아 있습니다. 그거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회나 이런 권위 있는 자리에 가면 모든 사람들이 다 점잖은 것 같죠. 여러분 절대 그거 있는 그대로 보면 안 됩니다. 예수의 복음이 전해지고 십자가의 복음이 딱 증거되면 사람들 사이 속에 막 가라앉아 있었던 이런 악한 본심들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이게 드러나면요, 두 가지가 증거돼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역사한다는 것이 증거가 되고, 둘째는 그들의 숨은 악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하는 게 뭐냐면 예수의 복음이 증거될 때예요. 물론 안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것이 안 일어나고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에 순복하는 일이 일어난다면 그것만큼 좋을 일이 없어요. 그런데 불가피하게 이 타락한 세상과 그리고 마귀의 자식들이 함께 섞여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 반드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도요, 우리 성도들이요,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그것 때문에 위축되거나 용기를 잃어서는 안 돼요. 오히려 그럴수록 야, 이것 봐라, 복음을 전하니까 진짜 어두움의 권세들이 숨어 있다가 이 얼굴 정체를 다 드러내네. 야, 이 내가 전하는 예수의 복음이 지금 성령의 역사로 나타나고 있구나. 오히려 이렇게. 왜냐하면요, 보세요. 오늘 이렇게 일어났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꺾였습니까? 안 꺾였습니까? 안 꺾이죠. 도리어 어떻게 됐어요? 그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의 무리가 오히려 더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18절에 도무지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19절에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라. 이 하나님 앞에서 이 말은 우리 옛날 말로 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의 어전에서, 이런 말이에요. 어전. 임금님 앞에, 하나님의 어전에서. 그렇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너희 말 듣는 게 낫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으냐, 너희가 한번 생각해봐라, 이 말을 하는 거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성도의 의무는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정체성과 그 길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주된 것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개혁주의는 이 코람데오, 그 라틴어로 코람데오 이렇게 해가지고 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말, 유명한 말이 있어요. 코람데오. 20절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를 보고 들은 것을 우리 성도들이 말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저는 여기서요, 우리 성도님들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작은 믿음일지라도, 여러분 목사처럼 뭔가 많이 알아야 내가 전도를 한다, 이런 생각 절대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거는요, 일종의 어떻게 보면 소극적인 핑계에 지나지 않아요. 적극적 핑계는 아니어도 최소한 소극적 핑계예요. 왜냐하면요, 여러분들이 이곳에 지금 오셔서 예수를 믿잖아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크기가 서로 다 다를지라도 예수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구원받은 그 믿음 가지고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작은 믿음이든 이제 믿음이든 30년 믿음이든 하나님 앞에서 구원 얻는 믿음은 똑같아요. 그러면 뭘 해야 되냐? 작은 믿음이라도 그것으로 여러분들이 말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하나님은 그것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세요. 베드로를 보세요. 연약한 베드로를 사용해서 이렇게 일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예수님이 학식 있는 서기관과 랍비들 중에, 대제사장 중에 사람을 불러서 안 쓰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정말 평범한 범인들을 예수님이 불러서 쓰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잘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예수 믿는 그 작은 믿음, 남들이 봤을 때, 믿음 좋은 사람들이 봤을 때 11조 많이 하고 새벽기도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 주일도 잘 지키고 나름대로 열정 있게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 보잘것없다고 생각되는 그런 믿음이라도 성령은 역사하신다. 하세요. 이걸 믿어야 돼요. 그걸 믿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럴 땐 아멘 좀 크게 하세요. 믿음이 작아도 여수 아멘 크게 해야죠. 교회니까. 그럼 목사가 아멘 소리 너무 커요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이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데서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21절에 그래서 관리들이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다.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자, 이렇게 지도자들이요, 사악하게 이 폭력으로 이 베드로와 요한을 이렇게 잡아 가두었지만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적절하게 대처해 가지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일어났어요. 자, 여러분, 아무리 악한 자들이 욕심을 부리고 행패를 부려도요, 그리스도의 사람들, 하나님의 종들은 오로지 복음으로 대처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됩니다. 특히 그 일이 여러분들의 일상적인 삶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일들 가운데 그런 일이 일어났다. 이럴 때는 그게 더 여러분 우리가 참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복음을 전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나면 우리가 지혜롭게 대처할 필요가 있고 성령을 조심스럽게 의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23절에서 26절까지 보면은 이제 이 사도들이 놓여서 다시금 동료들에게 돌아왔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한테 당한 일들을 다 알려줬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24절에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서 기도했어요.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주 하나님이시여, 우리 종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열방이 분노하고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 곳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고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이게 시편 2편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시편 2편에 이렇게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이런 내용이 다윗에 의해서 예언이 되었는데요. 이처럼 여러분, 성경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시편 2편에도 보면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도다 이렇게 말해요. 중요한 거죠.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대적하는 것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공식적인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라는 것이 돼요. 그러므로 여기서 복음의 권세를 일면 볼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지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고 그것이 바로 세상에는 하나님의 철퇴가 되었어요. 철퇴.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리스도의 약하심과 죽으심의 그 십자가가 세상에는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요 지혜가 되고 철퇴가 되었다. 이렇게 하나님은요 놀랍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제 27절과 28절에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서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이제 저는 이 말씀하면서요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그럽니다. 자,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귀한 교훈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와 작정하신 것은 어떠한 사악한 무리들이 대적하고 술수를 부리고 괴계를 부려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특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될 의무와 사명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과 교회는 이 말씀을 아주 좋은 교훈으로 삼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는 오히려 이 사악한 무리들이 막 협박하고 위협하고 가두고 괴롭히면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것을 사용해서 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절대적인 섭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세요. 그래서 이게 악한 자들의 권세를 하나님이 일정하게 허락하신다고 우리가 개혁주의에서 우리 그런 교리를 가지고 있죠. 왜 하나님은요 자기의 작정하신 뜻을 다 이루셔요. 그런데 때때로 악한 사람들을 세워서도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4장에서 우리가 딱 그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이 사두개인들이 모여가지고 막 겁박하고 위협해도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교회는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악한 자들이 이렇게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9절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주의해서 봐야 될 게 있어요. 이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냐면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살펴보시옵소서. 눈을 뜨고 살펴보시옵소서.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30절에 내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딱 기도하니까 31절에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어떻게 응답했습니까?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했다. 이 진동하심이 또 하나의 기적이죠. 진동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은 더욱더 담대해진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들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저녁 때 이제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먼저 주님의 기도의 교훈이 뭡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성령이 충만한
이 사도행전의 성도들은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담대히 종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들이 우리 괴롭혀요. 저 사람들 좀 혼내주세요. 저 사람들 망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 안 했다는 거예요. 우리 좀 지켜주세요. 이렇게 기도 안 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목숨도, 자기들의 일신도, 자기들의 평안도 구하지 않았어요. 그러지 않고 오히려 그런 상황이 될수록 초대교회 성도들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니까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도 일어난 거예요. 그것을 경험했을 때 그 사람들은 저는 이건 뭐지? 저는 이렇게 했다고 생각 안 해요. 왜일까요? 믿었기 때문에.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은 더 큰 격려로 들렸을 거예요. 그래, 내가 너희들을 붙들고 있다. 힘내. 이런 응답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걸 경험한 성도들이 이거 하나님 응답하시네. 어쩐 일이지? 이렇게 했겠냐 이 말이죠. 오히려 더 크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하면서 나가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교부인 교부인 이 크리스토스톰은 그 장소가 흔들린 것은 저들을 더욱 흔들리지 않게 하였다. 이렇게 주석을 했어요. 그 장소가 흔들림으로 그들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게 되었다. 이 이후에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계속 보면 이런 사도행전적인 역사가 계속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밤에 기도 제목들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여기 왜 모였습니까? 모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뭐냐면 그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와 의, 곧 복음 전파의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더 크신 은혜들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상의 교회의 사명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양재교회와 또 여기 속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서, 가정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기를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라의 권능과 축복이 임하고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있어서도 그리스도의 형통하시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